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말씀의 제목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6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간추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어느 교회처럼 어느 교회든 간에 다 참 문제가 많았고 이단 사설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세 잘못된 이단 사설의 미혹을 받아 휘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구약의 모세가 율법으로 규제했던 음식들은 먹지 말아야 했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지켜야 했으며 각종 절기와 안식일 또한 지켜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만한 일이기에 먼저 하나님의 시종자들인 천사들을 거쳐야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을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은 골로새 교회라도 지키기 위하여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 사상들을 반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거짓 스승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 사상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행위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절기와 음식 등의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 이미 다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음식과 절기와 안식일은 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이제는 실체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지 그림자인 율법에 집착해서 살아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다 청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에서 연합이 되어 율법의 요구에 몽땅 응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율법에는 자유함을 얻고 모든 정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죽음으로 청산했기에 우리도 세례라는 이 주님과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율법의 청산은 곧 내가 한 청산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에 대한 더 밝은 설명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즉 옛 사람, 죄의 몸은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나는 누구냐? 옛나입니다. 옛자입니다. 그러니까 옛자는 이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페이오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1절 사이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도와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만약에 음식을 가려 먹고 절기를 지키고 천사 숭배를 지향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의 증거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헛되다 이 말이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얽매에서 어떤 절기도 어떤 음식도 먹을 필요가 없고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자유함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위대한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고등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애당치어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이 뭐냐?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초등학문이에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은 초등학문이죠.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익되는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국민학교는 뭡니까?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한 유익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이게 다 초등학문입니다. 대학에는 고등학문이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 놓고는 또 유치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유치원책을 펴놓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청산했기에 초등학문은 뛴 겁니다. 이제는 고등학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뚝 서 있다면 어떻게 또 옛 사람의 규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느냐. 이 말은 초등학문으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요구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떠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또한 천사 숭배 사상자들에게는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그들은 천사와 신령한 교통을 통하여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들이 과장하여 자기의 생각을 말하며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하고 가지만 붙잡게 만드는 미혹의 영은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와 만났다, 나는 천사로부터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말하는 건요, 전부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사상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근거를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뭐요? 사람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 숭배 사상, 천사로부터 만나서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뭐 신비한 것을 보았다,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 이 말이죠. 자기 생각, 자기 말의 과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여도 신령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얼마나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디 뭐 기도 받으러 간다, 신령한 예언을 받으러 간다. 여러분, 저는 그 전부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말이에요. 예언해 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한 50%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50%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흰 백지에 먹물 하나만 딱 띄어도 그 백지는 못 쓰는 겁니다. 그건 먹물이에요. 오염이 되는 겁니다. 90%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고 10%는 인간의 생각이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다 몽땅 다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중에요, 상당히 많이 맞는 게 있어요. 그건 다 틀리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맞는 것이 있다. 다 틀리는 것이에요. 반 살았다. 반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절기 음식 가려서 먹고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또 천사 숭배 사상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그저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봤다고 미혹하지요. 실제로 다 인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인본주의의 산물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자의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의적 숭배,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제 식기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예배, 제 식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인간 식기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어떻게 하든 간에 성도들이 눈에 눈물을 빼게 하는 설교를 하고 눈물을 짜내게 하는 찬양을 부를 것인가, 철저하게 인간 위주의 예배와 찬양이라면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본주의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요, 복음성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 부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부르느냐, 그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좀 치유해주고 위로해주자 하는 말씀의 설교를 한다든가, 그걸 의식을 해서 말이에요. 그걸 의식해서 찬양을 부른다거나 하면은 그는 신본주의 찬양과 예배라고 할 수 없지요. 여기에 겸손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긴 위선적인 겸손을 말합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 진정한 겸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 오르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잘못된 겸손, 인본주의 겸손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자신의 행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의적인 겸손이지 인본주의 겸손이지 하나님 앞의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 앞에 사는 겸손은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낮아져서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 말은 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규례했느냐 하면서 그 음식 먹지 말라는 규례에 따라서 거기에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은 금욕주의입니다. 율법이 금지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욕주의를 위하여 안 먹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이렇게 안 먹고 내 자신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하시고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신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이런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자들이 자신의 본 것을 과장하여 말하는 이런 행위는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나 진정으로 육신의 소욕을 막고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킨 데는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위장된 교만에는 매우 탁월합니다. 그런 면이요. 탁월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구약의 율법대로 안 먹구나 하면서 그 면에서는 위장 전술로서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의 요구에 얽매여서 끌려다닌다면 믿음의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금방 생각나는 구약의
귀절이 떠오를 겁니다. 예, 선악과 앞에 선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손으로 만져서 따먹고 싶은 욕망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은 하와는 그 앞에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지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거부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멋있어 보여도, 은혜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내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아니하면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사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신비로운 것을 보았다. 저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하니까 예언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유혹해도 그것은 머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가지를 붙잡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므로 그 속에 상당한 거짓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안수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게 지혜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과 규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이 자유함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신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온통 마음과 정성이 가는 곳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그 교회에 성령을 입힌 당신의 종을 통하여 지도하고 인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인 진리의 말씀 외에는 천국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유혹과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예언이 되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만지고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었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